지난 2달 동안 새벽에 로마서를 묵상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또 지난 주일까지 10번을 로마서 말씀 중에서 중요한 본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로마서의 은혜에 빠져 있었더니 로마서에 다른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데 이 로마서 묵상이 끝난 뒤라서 그런지 이 마음에 감동이 없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수요일 아마 본문인 것 같아요.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을 통해서 새벽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강력하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무도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감동이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33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예언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물론 예레미야도 기뻐하지 않고 눈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심판을 선포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다 작정하고 결심도 해보지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니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결국은 또다시 거리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선포하신 말씀대로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왕을 향해서도 왕 앞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명령으로 인해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죽지세로 몰고 와서 주변의 모든 성들은 다 함락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전히 위기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 때였지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고 암송하고 또 읽기도 하고 묵상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과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연결되어 묵상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있잖아요. 이로 인하여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현실이죠. 물론 사람들마다 그 고통의 종류는 다르고 또 고통의 강도도 서로 다를 테지만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첫째는 일상의 삶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전에 일상으로 누렸던 것들을 지금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요즘 매주 토요일마다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평소에 결혼식에는 많은 하객들이 찾아와서 축하하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는 떠들썩한 축제의 분위기가 이 결혼식의 묘미인데, 지금은 그 일상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이는 것도 숫자가 제한이 되고 모여도 함께 밥을 먹고 이렇게 오래 있지 못하고 그냥 예식에 가서 인사만 하고 식사하기보다는 답례품 하나 들고 돌아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봄에 총회를 합니다. 5월 달에 총회를 하는데 대부분의 교단들은 가을에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총회를 하면 우리 교회 재적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세례교인은 몇 명이고 구도인은 몇 명이고 학생들은 어떻게 되고 주일학교는 몇 명이고 이 교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가을에 총회를 통해 보고된 각 교단의 통계는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각 교단의 통계에 의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줄어들었어요. 장로교 교단 중에서도 예장 합동교단이, 예수교 대한장로회 합동 측 교단이 가장 성도 숫자가 많은데, 이 예장 합동교단이 올해 보고한 교인 수 통계에 의하면 전년 대비 17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17만 명이라는 숫자가 확 와닿지 않는데 우리 교회 갓난아기들부터 97세 우리 권사님까지 다 하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17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 규모의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170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예장 통합 측 교단에서는 11만 명이 줄었고 감리교회에서도 6만 명, 예장 고신도 10,0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고됐습니다. 이 숫자만 합쳐도 벌써 25만 명이에요. 줄어들었다라고 보고된 인원은 재적 인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배 참석 인원의 통계를 파악하면 더 줄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방역 지침 단계 때문에 예배당 인원수의 10%만 예배드리다 보니까 실제로 1부, 2부, 3부 다 예배드리는 인원을 계산을 해보면 전체 재적 인원의 3분의 1 정도밖에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출석으로는. 물론 방역 단계로 인한 강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약화된 경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실시간으로도 예배 드리시고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것은 분명하다 말이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세 번째로 경제적인 문제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특히 소상공인들은 오랫동안 운영하던 업체를 견딜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리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언제 정상화될 것인지도 모르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끝난 후에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는데 그 후에도 이 상황들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 때문이다 이랬지만 확 열려진 뒤에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지금 2년째 계속 지속되면서도 여전히 호전되고 있지 않는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다라는 감동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황에 환난을 겪고 있는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위대 뜰 안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2절과 3절이지요. 자, 우리 2절 먼저 한번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사실 2절은 아직 본론은 아니에요, 그죠? 본론을 선포하시기 직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생각하기보다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예레미야야,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떤지 아니? 예레미야야, 지금 공격해오는 바벨론의 군대가 어떤지 알아? 이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을 의미하지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지요.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며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알아서 진행이 되겠지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만드시고 만드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먼저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말씀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유다가 겪고 있는 일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졌고, 이제는 맞닥뜨리게 된 그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일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혜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신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를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본론을 말씀하시는 게 3절입니다. 3절,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강조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고, 너는 내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분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들도 내게 보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빨리 끝나기를 간절함으로 소망하십니까? 예, 그러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간절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요, 간절하면 부르짖게 되는데, 첫 번째는 소리질러 부르짖게 되죠. 살려주세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리 내어 부르짖게 되죠. 슬피 울며 부르짖을 수도 있고요, 밤을 새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금식함으로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기도 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들을 낳지 못한 고통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밖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 힘 가지고 맷돌을 돌리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저 원수들을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성이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려서 다 황폐하게 되어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피 울며 금식하며 밤을 새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는데, 제자들이 조용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말씀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요?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나는 키가 작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열정이 바로 부르짖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회당장 야이로, 12의 혈증을 앓던 여인 백부장과 같이
소원을 가지고, 마음에 있는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다를 수도 있어요. 한나처럼 소리 없이 나올 수도 있지요. 혈루증으로 12해를 앓던 여인은 얼마나 소심했는지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가서 말도 못해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 일행 뒤따라가다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낫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안에는 간절한 열망이,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간구하는 것, 그게 바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뭐 그냥 어쩌다 좋아지겠지, 뭐 다 잘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담은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셔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응답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은 궁극적으로 유다가 멸망한 이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대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신뢰함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 멸망하여 완전히 초토화될 텐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행하실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구하면 응답하시는데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깨닫게 된 영혼들이 부르짖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을 기대하며 지금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지금까지보다 더 기도해야겠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겠다, 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으로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은 계속되는 이 33장 1절과 3절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서 제가 아까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거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일상의 삶이 무너졌다. 두 번째는 예배드리는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 이 세 가지 영역의 회복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일상의 삶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10절 여기까지 말씀은요, 지금 일상의 삶이 무너져 모든 것이 황폐화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거리에서 그 다음 9절 다 같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무너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다시 한번 일상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었던 그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아까 제가 결혼식 예를 드렸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결혼식 안에서도 신랑과 신부가 몇 명이나 올까, 이게 오지 못하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모두나 함께 와서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축제를 나누는 그런 일상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감염 예방으로 인한 방역 단계의 규제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소리와, 그 앞에요, 한 문장이 남아 있어요. 소리와 및, 거기서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넘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이랬잖아요.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예요? 코로나19 상황 이전처럼 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방역 지침도 잘 지키고 여러분 서로 이렇게 해서 참 어려움을 안 겪었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들 중에는 정말 아무도 예배당에 오지 못하게 폐쇄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텐데 다시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 차고 그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될 날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세계 가운데 흩어졌던 영혼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흩어졌던 영혼들, 자기 스스로 가나안 성도라고 안나가 성도라고 말하는 그들이 다시 예배당으로 몰려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삶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반복하는 말씀인데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2절과 13절은요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황폐하여 그야말로 경제적인 삶의 터전이 다 사라진, 특별히 유다는 목축업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모든 분야의
삶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풍요롭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다시 그래서 이전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왜 그것이 풍요로움이나 하나님께서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양들은 그럼 어떻게 드려요? 그래서 소득이 풍성할 때 양들을 계수하는 자가 서 있으면 그 손 아래로 양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10마리, 이것은 주님께.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마리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양떼가 지나가게 될 상황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와,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끝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레미야를 통해 위기 상황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믿음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수용하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회복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역사 속에서, 유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를 행하시며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되 일상의 삶과 예배의 삶, 그리고 경제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레마로 주셨는데, 이 말씀 마음에 새겨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주여 약속하신 대로 크고 은밀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약속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위대 뜰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먼저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분명히 믿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행하시며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다의 상황이나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이 다시 정상화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함께 어우러지는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려드리고 성도들이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풍요로워져서 마음껏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부여잡고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경험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실 줄로 믿사오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 레마, 믿음으로 수용하여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순종하게 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영혼들마다 육체를 강하게 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 춘같은 쉼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고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옥토로 준비된 마음에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며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어둠의 권세 악한 영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한 후에 축도하겠습니다.